예, 시편 44편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를 들었나이다. 주께서 우리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제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헛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로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그들의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거든요.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께서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우리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어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가 은총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열심으로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4편 표절에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이 마스길은 보통 교훈, 명상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4편은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입을 당했을 때, 국가적으로 위기를 맞았을 때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로 봅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44편의 배경을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한 사건으로 봅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 왕 때에 히스기야가 14년 이제 재임했을 때 사네립이 쳐들어오죠. 이때 유다 왕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하란을 보내서 겁을 먹고 온 거예요. 하란을 보내가지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면서 되돌아갈 것을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간 게 아니라 부하를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용서를 구해. 그러니까 그러자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하냐면 히스기야에게 철수하는 대가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이렇게 내게 해요. 유다 왕 히스기야는 그 아수르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내어주고, 그러니까 그 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싹싹 긁어가지고 마련하고, 그다 또 모자라가지고 여호와의 성전 문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이 줘요. 아 참.
모든 기둥에 입힌 금까지 긁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주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은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건드려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합니다. 아니 돈도 줬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치러 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의 명령으로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부릅니다. 히스기야 일로 와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자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긴과 셈나와 아사비의 아들 사관 요아가 나오지요. 이들을 보고 랍사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 아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그제서야 이제 유다 왕 히스기야가, 왜냐면은 아수르 왕의 마음을 달래주면은 좀 나을 줄 아는 거지. 이렇게 달래가지고 돈도 주고 했더니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가 이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때 함께했던 자가 누구야? 이사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사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의 협박에 두려워서 그 왕이 요구하는 대로 조건을 들어줬지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아수르 왕이 더 강하게 유다를 압박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교회 현실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국가 방역시책을 잘 따라주면 칭찬해주고 더 이렇게 인정해주고 배려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가 말을 잘 들어줬으면 벌써 끝났을 건데 과연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말을 잘 들었으면 끝났을까요? 아닐 겁니다. 오히려 더 교회가 더 어려움을 겪을 상황이 더 많아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수르 군대 그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다 물리쳐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에서 쓰여진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4편이 됩니다. 시편 44편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원수들에게서 건져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1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 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의 날에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일러주어 귀로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행위들에 관한 이야기를 조상들로부터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신앙교육에 가장 좋은 것이 뭐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 후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아왔어. 특히 순교자 집안의 후손들이 신앙이 좋은 이유가 뭐죠? 할아버지 또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싸웠다는 사실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2절을 보세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옛날 복음의 불모지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한 분들의 헌신과 피를 어떻게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3.1 운동에 가담했던 33명의 분들 중에 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잖아요.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였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다. 어떠한 힘이나 권력으로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 광야 40년의 생활을 거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인도함 따라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얼마나 감사리입니까? 노예에서 이제는 내 땅을 기업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고 왜 멸망했습니까? 온갖 죄악의 판을 치죠. 여로보암의 죄, 아합의 죄, 아주 그냥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고 말이야. 그리고 그 멸망한 거 봤으면은 유다는 어떻게 해야 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똑같은 길을 가요. 그 남유다에 어떻게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차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보세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일어나 우리를 치러 일어난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라고 하는 이 배거든요. 이 바이트가 집입니다. 집인데 전치사로 쓸 때 뭐로 쓰요? 뭐뭐 안에, 뭐뭐와 함께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곁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건 뭐지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우리 대적을 짓밟으시고 이는 국가를 구별시킨 승리자에 대하여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단어 나가흐. 이 나가흐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 칼이 나를 구원해 못한다. 나의 활, 내 칼은 뭐예요?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권력으로 그런 것으로 의지하지 않고 그런 것이 나를 이런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내 힘으로 나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외부적인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의 수치를 주고 우리를 가증히 여기는 자들로부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자랑하였나이다. 뭐지? 할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온갖 수치와 모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 수치와 모욕을 준 원수들이 로부터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죠. 야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거쳐가지 않은 것이 없잖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보세요. 9절 뭐예요? 9절.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버렸대. 이 버렸다고 하는 자나으라는 단어가 뭐냐니까
거절하다 버리다 함께 악취를 내다. 악취를 내다. 왜 악취를 냈을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아수르가 협박한다고 돈을 갖다 주고 말이야.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악취가 나는 거야. 악취가 나는 거. 욕을 당하게 하시고 수치와 부끄러움과 창피를 당하고 딱 지금 상황이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세상으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전쟁에서 패한 거예요. 그 옛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 그냥 하루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 7바퀴 더 돌면은 그냥 그대로 여리고성이 폭삭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 하나님께서 함께 나아가니까 그냥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세상으로부터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 모습. 우리 대한민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형성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작은 나라. 우리나라 뭐 크게 나옵니까 사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에 강원도 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잖아. 이스라엘 크지 않았어요? 크지 않아. 인구도 많지 않아. 우리나라도 작은데 우리나라에 딱 강원도밖에 안 된댔지. 그 땅이. 우리나라는 크게 나해? 거기다가 반토막이야. 반토막. 반쪽밖에 없어. 나라도 반쪽밖에 없잖아. 또 그러한 나라가 경제대국 10위권에 들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6.25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의 폐허 가운데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면 뭘 그러는지 아십니까? 24시간 동안 불도 안 꺼져. 그리고 배달이 다 돼. 24시간 배달이 된다고요. 24시간 마트가 열려있어. 가게가 열려있다고요. 식당이고 가게 달려있대잖아. 이태원 밤거리 보세요 한번. 외국인들이 보고 놀랜대잖아. 놀랜대. 얼마나 놀라운 성장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에 대하여 목사나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는 교회에 대하여 비난을 가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비대면 예배라는 그러한 말을 사용하면서 교회 가기를 꺼려하고 예배가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10절 보세요.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면해 버렸다는 겁니다. 외면해 버렸다. 그 결과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약탈을 일삼고 있습니다. 보호가 안 되니까 계속 약탈을 일삼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을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나탄 뭡니까? 주다야 주다. 근데 완료형입니다. 칼 미완료입니다. 뭐야? 계속해서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계속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흩으셨나이다. PL 강조능동 완료입니다. 우리가 잡아먹힐 양처럼 원수들에게서 넘겨지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저기로 흩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니까 여기저기로 흩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목자들에게 있어 가장 큰 치욕이 뭡니까? 양을 보호해야 되는데 양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들짐승으로부터 이리로부터 빼앗기고 있는 상황. 명예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함께 12절 보세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팔았다. 헐값으로. 그들을 파는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다. 뭐야? 오히려 손해를 보고 팔아버린 거야. 말 그대로 하면. 이익도 없이 팔아버린 거예요. 예수님 몸된 교회가 가장 수치일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경매로 넘어갈 때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에게 넘어갈 때 그것은 굉장한 수치죠. 요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문을 닫거나 경매로 넘어간 교회가 많다고 합니다.
그와 함께 교회를 가장 많이 사들이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이단. 비록 사건 목자도 있겠지요. 하지만 문을 닫고 경매에 넘어간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왜?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용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롱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욕, 헤르파, 비난, 치욕, 조롱, 조소 당하게 하신다. 숨. 그곳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욕을 먹고 온갖 조롱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져내어 주시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딱 지금 상황이네. 딱 지금 상황이네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셔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알 거 아니야. 하나님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야. 근데 왜 코로나가 없어지지도 않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시켜주지 않으실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그 강도가 세워지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네. 원문은 다릅니다. 조소는 라그, 조롱은 켈레스입니다. 달라요. 웃음거리가 되고 치욕을 받고 이웃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조롱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구해주지 않고 있어요. 매스컴에서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을 여과 없이 보도를 하고 요즘 소위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분들이 교회에 대해 더 큰 비난을 가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주께서 우리를 우백선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이야기거리 되는 거 막 수군수군대고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죠.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계속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벌벌 떨 정도로 지켜주셨건만 지금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리신 것처럼 외면하고 계시고 결국 유다 백성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북이스라엘로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지 않으니까 적들에게 밀려나고 약탈까지 당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은 이리떼에게 잡아먹히는 양과 같이 되었고 조금이라도 덜 피해를 당하기 위해 이 나라로 저 나라로 흩어지고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헛값으로 판 것처럼 보여지고 자기들은 이웃에게 욕을 먹고 조롱과 웃음거리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험담거리가 되고 있고 도무지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죠. 요즘 공무원들도 그런 데잖아. 교회 다닌다면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너 기독교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이 겪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문제일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못한 결과지요. 배고프고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을 찾더니 배부르고 등 따숩고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모습. 도무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세요.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능욕, 모욕, 치욕, 수치, 망신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믿거나 믿지 않거나 올바로 섬기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온갖 모욕과 치욕스러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창피해서 못 살겠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눈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가? 너 오늘 예배 안 드리냐? 너 오늘 교회 안 가? 이러고 있는 것이죠. 야, 기독교는 술 먹으면 되냐? 이러고 있고. 여기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셨나이다. 엄청난 수치와 모욕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실 예수님 믿으면서 고난을 받게 되면 하나님 원망할 수 있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더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은
더해도 뭐 가만히 더 잘 나가는 것 같구만. 그러한 불합리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어기지라고 하는 단어, 이 샤카르라는 단어가 샤카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거짓으로 행하다, 거짓으로 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거짓으로 대하지 않았다.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거짓으로 이렇게 약속할 때 에이 나 그런 적 없어 이런 분 있잖아. 사기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묵묵히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뿐인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갈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맞습니다. 모든 것은 강물처럼 지나가지요. 어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언젠가 반드시 지나가요. 일제강점기 36년 만에 끝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일본으로부터 광복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6.25는. 그 당시 가장 많이 사용한 설교문이 어딘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점장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신부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기다려야 돼요. 유대인들에게는 결혼식 절차가 두 번 있죠. 마치 약혼을 하고 결혼하는 것처럼 신랑 될 사람이 신부의 집에 지참금을 들고 와요. 그리고 부모에게 인사를 하고 포도주를 나눠 마시면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다시 올게. 그리고 돌아가요. 그게 언제 올지는 몰라요. 예수님 뭐라 그랬죠? 아버지만 아신다. 언제 올지 모른다고. 그런데 신부는 뭐해? 잠자리도 안 했어요. 그리고 신랑이 오기만 기다리면서 어떠한 남자가 욕을 해도 딱딱 만나면 안 돼. 이미 혼인신고는 버금가는 약속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시집살이를 하기 위해서 뭐 요리도 공부하고 어떻게 뭐 이렇게 신부 수업도 받고 이러겠죠. 자기 준비를 하겠죠. 그럼 신랑은 뭐 하냐? 자기 집에 돌아가 가지고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짓습니다. 열심히 집을 짓고 있어요. 근데 잘 이렇게 짓다가 이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짓고 다 이렇게 지어져 가면 아버지가 딱 보고 이 정도 됐어. 야, 얘야 가서 신부 데리고 와. 그게 아버지만 아시느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랬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더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있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에 있는 것 너희도 있게 하여. 이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 당시 문화. 그래서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살기 위해 지어진 집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사는 거죠.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약속하셨잖아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가나안 땅은 너희에게 이미 주어진 땅이야. 내가 줄 거야가 아닙니다. 이미 주신 땅이야, 주신 땅.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들 못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천국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땅이에요. 내 거야, 내 거. 천국은 내 것일 때 찬양은 잘도 불러. 근데 문제는 뭐야? 안 믿어, 안 믿어. 언제 가나안 땅이 도래하냐? 언제 가냐?
천국은 이미 우리가 주어진 거예요. 오늘 갑자기 내가 심장마비로 죽을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으로 알미암아 구원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입으시나요? 구원이 이루는 거라고요. 믿으라고. 하나님 약속은 변함이 없다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치 신랑이 되는 신부와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하루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그 옛날 목숨을 걸고 희생하면서 신앙을 지킨 순교자들의 피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도 예배의 자유와 회복을 위해 열심히 싸우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학식도 풍부하고 나름대로 신앙의 질을 겸비했다고 하지만 영성은 많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22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딱 지금 상황이네. 기도를 해도 듣고 계시는 건지 내가 벽을 보고 기도하는 건지 모르겠고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도대체 이러한 상황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이해도 안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뭐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구원 확신을 가지세요.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주 영광을 위해 할렐루야 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힘을 내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잘 믿으시고 특별히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의 땅으로 우리 인도하고 계십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가면 되는 거야. 하루하루 인생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하루 같지만 그 반복되는 하루가 쌓여서 뭐가 돼?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유혹과 시험 속에서 굴복하지 마시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꿋꿋이 할렐루야 외치며 힘차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